나오셔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참 여러분은 너무너무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이 말씀도 전해주시지 찬양도 다 함께 해주시지 이런 목사님이 세상에 딱 두 분밖에 없을 거예요. 저희 교회도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 중국 선교 때문에 다녀왔더니 갑자기 지휘자가 그만둬 버렸어요. 찬양대 지휘자가. 우리 아주 훌륭한 서울 음대 나와가지고 아주 이름이 있는 그런 권사님이 하셨는데 그냥 제가 오니까 조금 마음이 안 맞았다 그러고 그냥 그만두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대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사실 저도 찬양대를 한 15년을 제가 지휘했습니다. 저는 원래 대학에서 지휘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가끔 1년에 한두 번 연말이 되면은 핸델의 할렐루야를 그냥 우리 전교인 같이 제가 지휘해서 연주하기도 했는데 잘 됐다. 오랜만에 내가 지휘해야 되겠다. 그래서 찬양대들 모아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지휘를 했더니 지금까지 지휘자가 안 구해지는 거예요. 몇 달 지났는데. 그래서 교인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목사님 하는 게 더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귀한 걸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목사님을 보고서 야, 참 이 차타누가라고 하는 이곳에 귀한 종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사모님이 또 피아노 전공하셨지. 얼마나 좋은지. 와서 보니까 또 우리가 온 지 벌써 며칠이 됐는데 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 또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여러분 교회의 히스토리라든지 쭉 이곳 지역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귀하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저희가 더 은혜를 받아요. 우리 강 목사님하고 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참 귀하다. 하나님이 막 바쁜 LA 생활에 목회 생활에 이곳에 보내가지고 휴식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신다. 은혜 받고 가게 됐다. 너무 감사해요. 창립 12주년을 감사드리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가야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참 남을까, 교회의 보탬이 되고 목사님께 위로가 될까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론에 대한 아주 정확한 해답과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을 좀 전하고 가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제가 여기 오면서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를 쭉 보면서 목사님 설교를 제가 몇 편 듣고 왔어요. 이야, 목사님 제가 후배 되지만은 목사님 훌륭하다. 내가 저런 교회 가서 말씀 전하는 게 부담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원고도 없이 그냥 착 설교를 하는데 그냥 성경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안 전하는 목사님. 아마 여러분은 그런 목회자 만나기가 힘들 거예요. 정말 귀하다. 귀하다. 제가 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야, 여기 가서 아무렇게나 말씀 전했다가는 욕만 먹고 오겠다. 제가 81년도에 미국 왔습니다. 27살 때. 그래서 저는 주로 LA 지역에 살았어요. 공부도 그쪽에서 하고. 그래서 8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86년도에 이제 단독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때에 LA 가면은 오렌지 카운티하고 가까운 경계선에 세리토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LA하고 오렌지 카운티 경계선인데 LA 카운티에 속하지요. 거기 세리토스 장로교회라고 세리토스 지역에서는 제일 그래도 든든하고 소문난 교회입니다. 항보윤준 목사님이 심호하시다가
그 다음에 김요한 목사님이 왔다가 베델교회로 가시고 지금은 이제 다른 목사님이 와 계시는데 그때에 그 교회 장로님 중에 제 친구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이제 헌신 예배를 마치고 제가 설교 부탁을 받아 갔다가 그 형님이 계시는데 그 형님도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자기 형님이 암으로 고생 중에 있다가 거의 뭐 이제 막 마지막에 복수가 차고 이래가지고 돌아가실 무렵이 됐는데 형님한테 가서 한번 기도해 달라고. 그 이장로님인데 그 형님 장로님도 이장로님이고 뭐 연배가 그 장로님보다 동생 장로님보다 한 나이 차이는 한 뭐 10살 이상 이렇게 나는 분인데 그래서 가서 그게 벌써 89년도 이야기입니다. 가서 병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손을 붙들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했더니 이 장로님이 제가 너무너무 쇼크를 먹은 거예요. 그때 제가 목회를 하려면은 이걸 바로 알지 못하면 목사가 목회를 못하겠다 이런 심정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설교 서두에 드립니다. 이 장로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손을 붙들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났더니 아멘하고 눈을 떴더니 장로님이 제 손을 잡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그러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숨을 거두기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예수 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어집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아무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준 그게 믿어지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이냐 이 말이에요. 예,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믿는 그 믿음을 가지신 것이 너무너무 복된 거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 장로님이 안타까워 자기도 안타까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얼마 있으면 임종을 남겨놨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러니까 믿는 것도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가. 에베소 교회는 아는 대로 바울이 2년 이상 직접 목회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전제돼야 될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불완전하다. 불완전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 완전한 교회는 단 하나도 없다. 우리 열린 교회도 우리 예언 교회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그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뭐 예를 하나 들면 이게 바른 예가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집안이나 우리가 사무실 같은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곳에 우리가 청소를 깨끗하게 해둔 다음에 한 2, 3일 지나면 누가 어지럽게 하지도 않았는데 보면은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먼지가 쌓여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누가 어지럽게 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먼지가 쫙 쌓여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이 진리를 깨닫는데 매우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미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 사람 자체가 먼지 덩어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 자체가. 먼지 덩어리로 구성된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4절에 다윗이 고백한 이야기죠.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함이라. 이 진토라고 하는 말이 흙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는 흙으로 만드셨는데 우리 자체가 사람 자체가 흙먼지 덩어리라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흙덩어리 두 개, 남자 흙덩어리, 여자 흙덩어리. 그것도 큰 덩치 큰 두 흙덩어리가 집안에 있으니까 먼지가 안 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먼지가 난다는 거죠.
제 아무리 우리가 이태리 타월을 가지고 닦고 뭐 해서 비누칠 해가지고 계속 샤워를 해도 먼지는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먼지 덩어리이기 때문에. 의복도 사실 먼지로 다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먼지 덩어리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찬송가 작가가 작시한 대로 뭡니까?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은혜 받으셨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다. 벌레라고 표현해, 벌레. 교회는 천사 집도 아니고 성자의 집도 아니고 의인들의 모이는 곳도 아닙니다. 털면 먼지 나고 두드리면은 깡통 소리 나고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나 자신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완전한 교회를 찾는다든지 이상적인 교회를 찾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고 예수 믿어야 돼. 이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교회. 제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이 제시한 성경 구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한 구절 속에 보면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고 설립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교회 주인은 개척한 사람도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했거나 사제를 털어가지고 다 바친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회사의 어떤 주식회사 같으면 주주라든지 다 많이 투자한 사람이 주인이 될지 모르지만은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교회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모인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주라고 하는 것은 소유가 그 주인에게 달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오늘 교회의 참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교회가 무엇이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교회관을 우리가 바로 가질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민교회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돼서 교인들의 신앙을 망가뜨려 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관을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의 참모습 가운데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라고 하는 것.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라고 하는 것. 에베소서 1장에 보면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23절에 와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5절에 와서 보면 우리가 서로 그 지체가 됨이라. 우리는 그 지체가 된다 그랬어요. 5장 30절에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 그랬죠. 그 몸의 지체. 이상의 말씀을 에베소서에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오늘 우리들은 그 지체라는 거죠. 지체. 달려있는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지체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것은 2장 21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전부 다 그것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머리하고 몸과 팔다리, 손가락, 발가락, 오장육부, 실필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연결된 것처럼 교회 역시 예수님과 교회 안에 모든 조직과 교인들이 전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 그러니까 교회는 파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그래서 교회를 이 세상에 아무나 이 교회를 핍박하거나 이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숫자가 얼마가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돌아봐야 된다. 한 몸이니까 내 몸이 하나가 망가지면 얼마나 아픕니까? 지체가 하나가 잘못됐을 때 얼마나 우리가 아픔을 겪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돼서 늘 같이 돌아봐야 돼. 제가 어제 목사님 통해서 어떤 장례식이 일어나면 여러분 교회가 섬기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야, 참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구나. 저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지체로 돌아봐야 돼요. 저희는 교회 묘지를 교회가 사놓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보니까 소문을 듣고요. 우리 교회는 나이 든 사람이 자꾸 많이 와. 교회 묘지를 나중에 돌아가시면 공짜로 주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막 또 그것 때문에 또 다투는 일까지 또 생기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참 재밌는 곳인 거예요. 뭐 이래도 저래도 많이 있고 이래도 저래도 많이 있고. 그러나 어떻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같이 지체로서 섬겨주는 것, 같이 아픔을 나눠주는 것.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 그래서 서로 돌아봐야 된다. 서로 돌아봐야. 이게 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는 교회는 동등하다고 하는 거예요. 동등하다. 2장 19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구절의 뜻은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는 동일하고 동등하다. 동일하고 동등하다. 교회 안에는 그래서 빈부 귀천도 없고 상하도 없고 주인도 없고 손님도 없고 존경할 뿐 서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와서 그것 자랑하고 그것 과시하고 그거 가지고 내 뜻을 관철하고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직분은 제도일 뿐 계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교육받은 이야기예요. 군대 가면 사성장군 1등병은 계급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서열이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교회 직분은 서열도 계급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직분일 뿐, 직분일 뿐.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동일한 시민이라, 동일한 시민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제가 86년도에 단독 목회를 시작할 때 87년도인가쯤에 한국에서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에요. 그때에 육군사관학교 교수를 하던 분이 UCLA에 교환 교수로 와가지고 교회 출석을 저희 교회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와가지고 한참 한두 달 지난 후에 이제 한 1년 있으면은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한 번은 저를 불러요. 만나자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37살인가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육사 교수하고 또 뭐 계급도 대령이고 하니까 아주 삐까뻔쩍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요즘은 한국 가면은 장로 명함을 내밀지 않으면 통하지가 않는데 대통령이 장로니까 그러니까 자기 돌아가기 전에 빨리 장로 되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나한테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돈이 좀 있는데 한 2만 불 내라 그러면 돈 낼 테니까 장로 좀 시켜주고 돌아갈 때 명함이라도 장로 이름 붙여가면은 한국은 출세길이 열린다. 그러니까 우리 그 장로님이 그때 당시에 시무장로님이 3분 계셨는데 장로님들한테 얘기했더니 장로님들은 또 뭐 돈 낸다는데 해주지 뭐 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건 뭐 이거 젊은 목사가 그때 다 60 이렇게 된 장로님들인데 제가 그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요. 장로님이 3분이 다 친구야. 한 분이 장로가 됐는데 그 2분은 친구 덕에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대표 기도 인도하라 그러면요. 2분은 딱
내가 그 교회 부임하자마자 뭐라 그러지? 목사님, 우리한테 이 기도 시키면은 우리는 교회 안 나옵니다. 장로님 두 분이 미리 나한테 언질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 젊은 나이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막 열불이 치오르는데 참았어요. 그래도 제가 좀 성격이 참는 성격이니 그래서 두 분 장로님에게 제가 그러면은 제가 기도문을 써드릴 테니까 읽으면서라도 기도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두 분 중에 한 분은 그래도 젊은 목사가 간절하게 애원하니까 그대로 순종을 했는데 한 분은 끝까지 안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시절이에요. 이민교회가 친구 덕에 뭐 때문에 막 세운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냥 뭐 돈 2만 불 낸다는데 뭐 그냥 내죠. 뭐 세워주죠. 뭐 한국 간다는데 뭐 해서 보내면 되죠. 이것이 교회였어요. 지상의 교회가 이런 교회로 흘러가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예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민교회가 저도 81년도에 미국 왔을 때 처음엔 80년도 그때는요 이 교인을 얻기 위해서 막 LA 에어포트에 가가지고 한국서 이민 오면요 가서 막 목사님들이 가서 짐 챙겨가지고 아파트 얻어주고 아이들 학교 막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주고 그래가지고 교인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뭐 시키고 장로 만들고 뭐 만들고 잃어버릴까봐 교회가 그냥 하나의 어떻게 친목 단체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예수 믿는 거는 두 번째고 교회는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 그래서 직분은 다 동등함이에요.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장로님이 되셨으면 더 많이 섬기라는 거예요. 권사님 되셨으면 더 많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지 뭐 어떤 거 자랑 삼아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동등함이 하나님의 교회의 참모습이다. 이해가 되죠? 예. 에베소서에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교회는 지어져 가는 것. 계속적으로 교회는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2장 21절에 보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가고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주경학자들의 해석을 종합을 해보면은 성전이 되어가고 지어간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구속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사역, 구속사역이 그냥 한 번에 완성이 돼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사역은. 교회는 계속적으로 이 복음사역, 교회는 계속적으로 지어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완성 역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했으니까 끝났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더 열심히 이것이 진행되는 거예요. 진행되는 거. 교회다운 교회, 이상적인 교회는 5년이나 10년 계획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완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듬고 깎고 망치질하고 계속 공사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을 해야 돼요. 교회는 일하고 우리 뭐 이제 갖출 거 다 갖췄는데 편안하고 우리끼리 이게 아니라 교회는 계속 진행해 나가는 진행형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음악 공부를 하다가 작곡가 슈베르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교향곡을 9개를 썼는데 작곡을 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지고 연주되는 것이 여러분 아는 대로 제 8번 교향곡입니다. 근데 이 곡은 슈베르트가 나이 25살에 작곡한 곡인데 아주 대단히 훌륭한 곡이에요. 그런데 모든 교향곡은 대부분이 보면은 4악장까지 교향곡이 써져야 되는데 이 8번 교향곡은 2악장에서 교향곡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기 대해 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2악장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멈췄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슈베르트가 좀 건망적인 원리가 심했기 때문에 건망증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고 못했다. 뭐 이런 의견들이 분분을 하지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슈베르트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2악장까지만 된 미완성 교향곡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9개의 교향곡 가운데 이 미완성 교향곡이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연주가들은 이 미완성 교향곡을 가장 많이, 지금도 보면은 슈베르트의 교향곡 연주회만 가면 8번이 제일 먼저 연주되네. 8번. 이거 연주하지 다른 연주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됐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미완성이면 되다 말고 크다 말고 일어서다 말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음악을 들으면서 알았어요.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신을 나는 만물의 찌꺼기,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미숙가, 그리고 죄인 중에 개수,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종을 삼아주시고 목사 되게 하고 성도 되게 하고 장로님 되게 하고 미완성 교향곡을 사랑받는 명작이 되게 해주신 것이 오늘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 믿은 거,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제가 중국 선교 가서도 늘 물어요. 첫째 묻는 게, 여러분 예수 안 믿고 무슨 재미로 세상 삽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안 믿고 무슨 재미로 살 수 있을까? 저는 한국에 태어날 때에 아마 여러분들은 저만큼 농촌이나 환경이 나쁜 곳에 태어난 분이 없을 거예요. 저는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에 가면 일월산이라고 그 미군 부대가 있고 일월산 밑에 아주 골짜기에 있어요. 그 골짜기에 지금부터 131년 전에 선교사가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 안동, 의성 그쪽 지방에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내려가서, 그래서 안동 같은 데 경안고등학교를 세우고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 그쪽으로 많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131년 전에 절간에 주지를 하고 있어요. 산골짜기에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빗자루를 가지고 절간에 마당을 쫙 쓸고 있는데 그 선교사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래야 돼. 한국말로 이렇게 뜨듬뜨듬 하면서.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뭐 예수 소리보다는 복 받는다는 게 귀가 확 열려가지고 참 저희 할아버지가 훌륭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됐겠지만은.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요, 우리 아버님 얘기, 저는 못 봤으니까 아버님 얘기가 그 절간을 뜯어버리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서 제 고향 교회가 역사가 131년이 돼요. 그 골짜기에. 하나님이 그 골짜기에,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자, 할아버지가 그렇게 안 했으면 예수 우리가 안 믿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 골짜기에서 저희 아버님은 그것도 뭐 옛날에 교육도 못 받으니까 13살에 결혼을 했어요. 저희 어머님은 16살에 결혼을. 어머님이 3살 위세. 아이를 11명을 낳았어요. 축구팀이에요. 축구팀. 근데 제가 결혼을 했는데 뭐 꼭 그렇게 찾은 것도 아닌데 우리 집사람을 만났는데 우리 장모님도 11명을 낳았어요. 2 축구팀이 붙은 거예요. 이야, 물론 옛날이니까 죽은 사람이 많죠. 저희는 5명이 죽었어요. 11명을 낳았는데. 그 골짜기에서 예수 믿고 복을 받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아버님이 그 할아버지가 세운 그 교회를
잘 지키면서 해야 돼. 13살에 결혼하고 나니까 뭘 알아요? 꼬마 신랑이지. 그래서 어떤 데는 그 시골에 막 비가 와가지고 큰 물이 나오면은 우리 어머님하고 가다가 큰 물이 나오면 못 건너가지고 울고 있으면 어머님과 업어가지고 이렇게 건너주고 이랬다. 그러니까 완전히 꼬마 신랑이죠. 그렇게 있다가 아버님이 그냥 집에 견디기가 힘드니까 그냥 저 만주 봉천 중국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돈 벌러. 근데 아버님이 거기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다시 뭐 그때 아버님 여기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가지고 원래 성격이 그냥 모으는 거를 잘하시 내보내는 건 안 하시는 어른이니까. 그래서 시골에 다시 몇 년 후에 돌아와가지고 땅 사고 산 사고 그 시골이지만은 산골에 제가 그 몇 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땅값이 싼 곳이 보니까 우리 고향이더라고요. 그 통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땅 한 평에 60원 하고 이랬어요. 옛날에 60원.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땅 많이 갖고 있어 봐야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이 거기 갔다 와가지고 예수를 그냥 다 까먹은 거죠. 뭐 술 먹고 그냥 담배 피고 동네 그래도 유지가 되니까 동장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이제 그때부터 아버지는 또 예수 안 믿으니까 어머니도 안 나고 애는 놓으면 죽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에 할아버지가 세웠던 교회는 그냥 다 쓰러져 가지고 천막 하나 쳐놓고 교회가 유지가 되고 있고 대구에 있는 여자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목회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 동네는 저 곽씨 저 집만 전도하고 예수 믿으면 동네가 교회가 든든하게 서겠다 그래.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냥 매일 와서 농사 일을 거들어 주는 거예요.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달 이상 그냥 일을 도와주다가 그 당시에 한국에 유명한 이성복 목사님 그 부흥사가 있는데 이 목사님한테 가지고 설교 한번 듣게 하려고 저희 아버님 모시고 가가지고 그래서 아버님이 하도 도와주고 하니까 여자분이 와서 그러니까 거기에 못 이겨가지고 그 집회에 참여합니다. 하얀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모자 하나 쓰시고 안동의 그 낙동강변에 천막을 치고 목사님이 막 집회를 하는데 맨 앞에 중간쯤에 앉으셔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뭐 처음 들으니까 뭐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그냥 말씀을 듣는데 담배는 피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담배는 한 대 피우자고 저희 아버님. 그래서 제가 목회를 지금 이민 목회만 해도 한 40년이 돼 가는데 우리 아버님처럼 강심장인 사람은 못 봤어요. 근데 아버님은요 예배 시간에 담배를 꺼내가지고 쫙 불을 붙여가지고 푹 하고 푹 한대.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왔는지 따기를 그냥 쫙 치더라는 거죠. 그 자리에 그냥 넘어졌는데 실제로 사람이 때린 사람이 없었어요. 성령께서 치신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엎어져 가지고 병원 갔는데 무슨 병인지 몰라요.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다 죽는다고 이제는. 장례식 치러야 된다고. 고향에 돌아와 가지고 옛날에는 그 자기 산에 큰 나무들이 그거 베 가지고 관 만드는데 저 나무 해 가지고 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이 오고 갔는데 2달 가까이 아프다가 그러니까 이 여자 전도사님이 지금 제일 고민이잖아요. 괜히 생사람 데려갔다가 저리 죽게 되면 이건 뭐 동네고 교회고 이거는 막 완전히 끝장난다는 거. 그래서 그냥 금식하면서 이 여자 전도사님은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 저 곽씨 저 양반을 살려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사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2달 가까이 아프다가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그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새벽 재단 쌓기 시작하고 3년 만에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 할아버지가 물려줬던 그 신앙을 도로 찾았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났을 때 어머님도 애 안 죽는다 그러니까 여자 전도사님 예수 믿으면 애 안 죽는다. 뭐 예수 소리보다 애 안 죽는다. 그래서 교회 가서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집 뒤에 와서는 그 바위 밑에 물 떠놓고 또 빌고 하나님 또 빌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집에 와서 바위 틈에 빌고 이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저를 놓고 나가서 하나님 무조건 우리 건섭이 살려주시면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면 그냥 이루어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후에 예수 믿고 우리 6남매가 다 살았는데 제 밑에는 하나도 안 죽었죠. 하나님이 그 산골짜기에, 그 어려운 산골짜기에 우리 6남매를 하나님이 다 아버님을 통해서, 아버님이 예수 믿고 나니까 이 교육에 대한 눈을 뜨니까 자녀들한테는 내가 이렇게 미련한 짓 하지 말아야 돼. 교육을 시켜야 된다. 대학까지 다 시켜주신 그 농촌에서 그 팔아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저희 맨 위에 누님은 권사님, 매형은 장로님, 또 그 밑에 형님은 자 교장하면서 지금 장로님, 또 권사님, 형수님은, 그 다음에 바로 또 제 위에 누님은 권사님, 또 매형도 그게 장로님, 교장, 학교 교장이고, 제가 목사 됐죠. 제 밑에 여동생은 목사 3호로 지금 목회하고 있죠. 제 막내 동생은 지금 LA에 저희 교회 장로가 돼 있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 믿은 것이. 미완성 같은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이것을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31년 전부터 중국에 뛰쳐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31년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 선교를 감당하고 있어요. 한 60여 개의 교회를 세워놓고 신학교를 만들고 그냥 쏟아주고 영원 생각하면 너무너무 미완성 교회 한 것 같은 버릴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만들어주신 것. 여러분,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석학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장군이 되고 재벌이 되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고 되어가고 지어져 가고 가는 것처럼 교회도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교회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러 자라가야 돼요. 지어져 가야 돼요. 사랑 안에서.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요. 사랑이 중심이 돼야 돼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교회의 모습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보양해야 된다. 5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여 보함같이 하리라. 옛날 성경에 보니까 보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다시 말하면 이 보양한다고 하는 것은 지키고 돌보는 것을 말하잖아요. 지키고 돌아보는 것. 주님이 친히 세운 교회를 사탄의 세력이나 불의한 세력이 침범하거나 흔들리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하나님도 보호하시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내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지켜야 돼. 내 자신이 교회인 것처럼 내 자신을 이 시대에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것이 우리는 순교예요. 예수 바로 믿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요즘 보세요. 교회 안에 출석한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요. 제 젊은 세대들이 이민도 안 들어오죠. 저희도 우리 교회도 60이면 아주 젊은 세대가 돼요. 물론 밑에도 있죠. 우리 찬양대에 94살 먹은 장로님이 테너하고 계죠. 86살 먹은 권사님들. 그래도 막 소리가 빵빵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내 자신을 우리가 지키는 일인데 보양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이 약하면 보양 먹잖아요. 보양.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약을 먹고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나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그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나를 보양하는 것, 내가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그거는 기도와 말씀 선포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최대의 무기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서 이길 최대의 무기가 뭐니까? 기도잖아요. 기도. 말씀 붙들고 기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최고의 무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 교회 이야기 마지막에 제가 간증 하나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중국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 제가 8년도에 다시 교회를 해가지고 이제 중국 선교를 계속해서 하는데 2010년도에 제가 교회당을 이제 새롭게 여러분처럼 막 이렇게 직접 건축하고 이런 거는 못하고 그냥 있는 건물을 샀어요. 샀는데 한 450만 불 달라는 거 330만 불 주고 이제 교회당을 구입해가지고 그 당시에 교인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몇십 명밖에 안 됐는데 한 4, 50명 정도밖에 그 당시에 안 됐는데 중국 선교는 계속적으로 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1년에 중국의 선교비가 한 10만 불은 거의 이렇게 들어가야 중국의 교회를 지탱하고 돕고 신학교 운영하고 저는 1년에 2차례씩 또 들어가서 교육하고 나와야 되고 교인들도 같이 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선교비가 너무너무 교회 페이먼트는 한 달에 한 8,500불 나가야 되지. 막 이래저래. 적어도 한 달에 한 3만 불 이상은 우리가 돼야 교회 살림이 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안 되니까 막 크레딧 카드를 써가지고 제가 막 그냥 쓰고 이러다가 보니까 막 지치는 거예요. 교회당을 사놓고 딱 교회 건물 산 2년 만에 한 6월 달입니다. 6월 달 중순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목회자인데 제가 선교사도 아닌데 중국 선교 이제는 좀 다른 사람이 하게 하고 저를 좀 빼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제가 경제적으로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좀 저를 놓아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가 마치고. 그러다가 며칠 지난 후에 저희 교회 쭉 큰 도로변에 있는 그 문이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두 번째 문에 LA는 홈레스들이 많아요. 거지가 거기 와가지고 추우니까 새벽에 추우니까 신문지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쬐다가 그 문에다가 불이 확 붙은 거예요. 화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막 그냥 새벽 1시인가 막 알람이 울려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쫓아 올라가니까 문 하나 타는데 아마 이 소방차가 한 10대는 몰려온 거예요. 알람이 울리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막 물을 얼마나 퍼였는지 밑에 우리가 그 아래층이 이제 친교실인데 친교실에 막 물이 한 1m 가까이 찬 거예요. 하도 물을 막 쏴가지고. 문은 한짝 탔는데. 그래, 처음 그 일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야, 이 일을, 왜 이런 일을 하나님 주신가? 어려울 때. 그래서 이제 주변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보험회사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보험비에 대한 그런데 그 보험, 내가 지금도 그래. 천사 같아. 그 보험회사에 직원 하나가 한 60이 넘은 백인인데, 한 번은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되는 게 보험비를. 그래서 나는 처음에 막 이 친구가 좀 중간에서 뭐 돈을 좀 달라 그러나, 뭐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 이것 때문에 교회 모이는데 지장받고 교인들 결석한 거 헌금 준 거 뭐 이래 해가지고 전부 막 하는 방법을 나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의 라이드를 받아가지고 벌써 한 6, 7개월 지나가면서 그 일이 벌어지는데 뭐 교회는 막 그냥 형편없이 됐죠. 막. 그런데 이 보험회사에서요. 교회 수리하고 뭐 그 화재가 나면은 그 미국에서는 그러잖아요. 연기가 그 실내에 들어가면 그 연기가 제일 몸에 나쁘니까 그걸 전부 다 제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전부 다 고치고 나서 이 백인을 통해 가지고 보험비를 27만 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 수리하고 교회 들어간 돈은 페인트까지 다 하고 나니까 한 10만 불 정도 들어갔는데 17만 불 가까이 남은 거예요. 모자라는 선교비가 다 되더라고요. 다 되고 남는 거예요. 야, 그때 내가 하나님, 야, 이 보험회사에서 선교비 보태줬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2년이 지나가, 2년. 2년 후에 또 6월 달인데, 갑자기 그때는 우리 아래층에 그 식당
그 친교실 있는 부분이 좀 얕은 지역이니까 화장실이 거기 2개가 있는데 여자 거 남자 거 있는데 화장실에 그냥 막 더러운 물이 그냥 콱콱 넘쳐 흘러 막 그 식당 바닥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뭐 플러밍 회사를 불렀는데 잘 모르더라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원인을 찾아내지만 그래서 큰 미국 회사 플러밍 회사를 불러가지고 했더니 나중에 그 앞에 있는 큰 워싱턴 길이라고 큰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서 잘못돼가지고 우리 교회 지대가 좀 얕으니까 물이 그냥 거기서 잘못돼서 우리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LAC가 잘못된 거다. 우리 교회가 잘못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불나서 한번 해봤잖아요. 그래가지고 LAC하고 또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호사가 마침 우리 그 하재보험 든 회사의 변호사가 이거는 요 정도만 하재보험에서 커버가 되고 이거는 하니까 자기네도 우리한테 보험금 그 물려주는 거 한 3만 불을 자기네가 물려주는 게 억울하니까 LAC가 잘못해서 우리 교회 줘야 되니까 그 보험회사에서도 LAC를 통해 가지고 이제 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젊은 백인 변호사가 오더니 이번에 이거 안 할 거냐고 뭐 잘못돼도 자기는 돈 안 받겠다고 변호사가 딱 그렇게 이야기해서 뭐 그냥 자기가 해준다니까 그럼 하자고. 그래서 그냥 그것도 한 8개월 거의 껐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LAC 변호사들하고 그 LAC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교회하고 그 페퍼다인이라고 유명한 법대 그 안에 있는 그 홀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리고세이션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얼마 달라, 당신은 얼마 주겠다. 처음에는 8만 불 주겠다 그래요. 아침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근데 올라가고. 제가 얼마까지 받았는지 아세요? 저 처음에 그 변호사가 그래, 목사님 얼마까지 하면 스탑하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우리 불났을 때 27만 불 받았으니까 그 정도면 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끝나고 5시가 다 됐는데 에라 모르겠다. 내가 한 번만 더 요구해보자. 내가 50만 불 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시에서 제발 이제 그만하자고. 그래서 35만 불까지 주겠다. 알았다고 그냥 끝내자고. 35만 불 받았어요. 그 돈이 남아서 아직도 선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우리가 일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약하게 만들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요즘은 무슨 일 생기면은 너무 걱정을 안 해서 제 혼자만 고생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하면 다 되는데 뭐. 여러분 목사님한테 그렇게 맡기지 말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차타누가 이 열린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전 세계에 소문나는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지어져 가는 교회. 우리 CRC 교단에 제가 우리 노회도 강 목사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우리가 같이 다녀보면은 정말 이렇게 은혜스럽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또 우리 다른 교회 가서 이 말하면 안 되겠지만은 어떻든 여러분의 교회가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좋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와서 정말 더 은혜 받고 돌아가는데 여러분 교회가 더 힘을 내셔가지고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그대로 안전하게 정착하면 안 돼. 여러분이 일을 하셔야 돼. 일은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저는 여기에 막 부푼 꿈을 가지고 살아요. 저도 이제 곧 은퇴를 남겨두고 후임자를 두고 저는 본격적으로 마지막 중국 선교하기 위해서 이제 꿈을 가지고 일을 시작을 했는데 계속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일을. 교회는 지어져 가느니라.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 시대에 그런 교회가 되셔서 그리고 진실한 성도들로 남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한국의 1800년도에
1892년도에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소왈론 선교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처음에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을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좋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 나쁜 게 있더래요. 막 앞에 와서는 너무 순진한전하는데 뒤에 가서는 또 이렇게 뭐 나쁜 짓 하고. 그래서 이 소왈론 선교사님이 이 사람들이 진실하게 주님 앞에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소왈론 선교사님이 시를 하나 써서 우리 한국 교회에 선물을 하나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옛날 통일 찬송가에는 368장이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찬송가에 326장 가사예요. 거기 가사를 보면은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으니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그리고 후렴에 가보면은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요즘 바뀐 가사에는 충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는 진실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한국 교회에 전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초대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 소왈론 선교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진실되게 살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성도로 이 믿음을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기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먼지와 같은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구원 계획 속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힘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앞에 진실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림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계속하여 주의 사역을 통하여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시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한 모든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날마다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소문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짐으로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